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찰스 다윈에 관한 그에 관하여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183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터무니없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고리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의 이론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을 찾아다녔습니다.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신기한 것을 봅니다. 분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고리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섬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본 다윈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교회당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힌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미개한 원주민들이 새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돌아간 다윈은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아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개한 원주민이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새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증오와 미움 속에서 영원히 미개한 죽음의 굿판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기에 그들은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굿판을 버리기보다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반대로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할 때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신 죽어주려고 행동에 옮기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장을 뒤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태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타인에 대하여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대신 심장을 바꿔서라도 죽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하여 그럴 수 없다면 가짜 사랑이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적당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타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명예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비슷한 사랑이지 참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 조건이나 건강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 비슷한 것이지 참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줄 수 없는 대상이라면 참 사랑은 아닙니다. 오직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참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와 같은 절대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나니. 사람은 혹시 가족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혹시 가족 같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 원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사람의 본성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죽음의 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육체의 생명이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또 골로새서 1장도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또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않고 변덕스럽고 사랑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없는 사랑이어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시고 흠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는 것, 그건 역시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하나님만이
죄인을 씻을 수 있는 제물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동물 제사를 드려 자범죄를 씻었습니다. 양 같은 동물을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양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인간의 자범죄를 씻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양을 대충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을 드릴 때에, 즉석에서 사갖고 즉석에서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애절함이 없습니다. 양이 내 자범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파는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 가판대를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참된 유월절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유월절 제사를 고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아들, 딸과 같았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나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다. 이 다윗을 질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아 드리는 제물 혹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제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돈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상숭배적 인신제사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권력자가 남의 자식 잡아다가 불에 던져놓고 백성들을 우환에서 구해내겠다고 하는 마귀 역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셨습니다. 잉카 제국이나 마야 제국의 인신 제사도 가관입니다. 특히 아즈텍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인신 제사를 드렸고 많게는 포로와 노예 2만 명을 한꺼번에 태양신, 뱀신 등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조상 숭배, 인신 제사 같은 것들은 멸망을 재촉하는 저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성서적 죄사함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다윗을 질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의 말이 제공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제사를 위한 양을 준비하는 올바른 과정입니다. 참된 유월절 제사를 최근에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된 유월절 제사는 당일에 성전 현장에서 양을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오래전에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은 애완동물과 같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때로 자녀들과 같이 잠들고 같은 접시에서 나누어 마시기조차 했습니다. 그런 애완동물과 같은 양을 성전에까지 몇 날 며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후에 눈물 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랑스러운 양을 죽여 주인의 죄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애완동물도 한 달만 키워도 헤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눈앞에서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 제물로 독생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주인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절대적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 큰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물리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사람이 절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고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생명을 먼저 얻으셔서 성도의 부활의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구원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은 죽어버리고자 하는 인생도 살리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쓴 이효진 자매가 있습니다. 3살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를 엎었습니다. 안타깝게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파충류 괴물 같다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폭식증, 일중독, 드라마 중독에 빠져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내가 20살이 되면 수술받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만 믿고 살아왔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 배갈을 먹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한 번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며 더 엉엉 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늘 내가 다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시는 것처럼 그녀도 엉엉 울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마.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료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회사 예인 건축 CEO가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기도하고 좋은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 처한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혹은 고통을 알아주기만 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친한 사람의 고통을 절실하게 알아줄 수는 있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알아줘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고통을 다 짊어지십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을 제하시고 고통에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오직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고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1kg도 안 되는 조산아였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 브리엘이 심장에 큰 이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 인큐베이터에 보내져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카이리는 잘 회복되어 잘 자라고 있었지만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브리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나빠져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사는 다르게 손 써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19년 경력의 간호사 캐스퍼 라이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생아가 뭔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유럽에서 과거에 실시해 오던 미숙아 치료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기를 건강한 아기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기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아기들을 따로 떼어둘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자궁 안의 상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이때는 생후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약한 아이를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손길이 닿아 있을 때부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 그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고 The Rescuing Hug, 즉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른 병원에서도 쌍둥이 신생아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함께 눕히는 방식이 조심스럽게 채택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죄인을 감싸시는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죄악과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고통을 이기고, 예수님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